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하였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절기로 따지면 오늘이 송구영신 예배네요. 내일이 설날이니까 또 새해를 또 맞아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새해를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결단하고 새해 2020년도에 우리 교회는 신앙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분의 책 제목처럼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가끔 이제 부모님하고 이렇게 통화할 때 보면 부모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잘 살고 있지? 이렇게 묻습니다. 잘 살고 있지라는 그 말씀 속에는 뭐 부자로 사는 이걸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행복한 나인 것 같아요. 행복 아니야. 하루하루 이렇게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 있든 한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이 삶이 행복하냐 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 속에는 뭐예요? 부모님의 그 자녀를 향한 자식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내 자녀는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물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든 상황적으로 어떻게 되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엿볼 수 있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모님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인지는 느낄 것 같아. 하나님 안에 계시다면 적어도 이 정도도 사랑하시겠다.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죠? 그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죠. 뭐 지위가 낮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와 부모님과 헤어져서 떨어져서 그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아이에게 대단한 것을 뭘 줘도 그 아이는 기쁨이 없죠. 아무리 그에게 먹을 것을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장난감을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때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잠깐은 잊을 수 있지만 그는 또 엄마를 기다리고 또 그를 향한 엄마를 향한 그 마음 때문에 슬픔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왜 없는가? 왜 우리에게 행복하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찾아 나선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돈을 찾아 나서고 어떤 사람은 내가 배우지 못해서 불행하는 거야. 그래서 그 배움을 향해서 또 달려가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또 그나마 또 그 안에서 또 그래도 또 이 영적으로 또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게 아니라 뭔가 신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것도 찾아 나서는 사람도 있지요. 어쨌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는 것은 뭔가 우리 사이에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왜 끊어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하는 걸 잡으면 행복해질 거야. 요것을 내가 얻으면 요것을 내가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것을 얻으려고 찾아 나서죠. 그래서 행복을 느끼기만 하면 또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진짜 행복은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복된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못해. 할 수 있으면 벌써 했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행복을 찾으려고 애씁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뭐 이런 이거 있다고 소개는 해줄 수 있어도 그걸 막상 가보면 거기에도 행복이 없지요. 그래서 진짜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도 이 세상에 뭐 얻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이걸 구원이라 그러죠. 근데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돼. 우리가 뭘 잘한다고 해서,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것을 우리가 뭘 바치고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을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바로 이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찾고, 요한의 설레 목사님도 그의 삶 속 그 설교 서문에서 늘 말하기, 나는 하늘 가는 길을 알고 싶다. 그 하늘 가는 길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무슨 하늘 저기 가는 길이 아니라 어떻게 이 끊어진 내 삶 속에서 24시간 주님과 이 교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하늘 가는 길을 알고 싶다 이거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 그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시간 속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이게 끊임없이 고민이고, 함께 신앙생활한 이들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리 목사님의 설교의 주제는 다른 게 없어요. 무슨 뭐 이렇게 생활하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니라 복음전 때 복음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전도 설교죠. 그래서 특별히 야외에서 많이 설교를 하셨잖아요. 성공에서는 이 설교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원래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설교할 때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 앞에 복음 전도를 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들을 묶어주고 또 소그룹을 나누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들이 교회를 다니는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끊임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나는 왜 교회 다닙니까? 나는 왜 이 교회 다니는가? 나에게 예수님은 왜 필요한가?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우리가 한 번의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바울도 어떻게 해요? 이게 잘하는 사도 바울도 나는 과거에 뭘 했는지, 내가 이걸 업적들이나 무슨 대단한 것들 나는 다 배설을 해야 되고, 나는 오로지 앞을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 그 얘기는 무슨 목표를 향해서 뭐 이 사람과 경쟁해가지고 내 이름을 보여주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목표는 다른 게 아니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알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날마다 사는 게 바로 그 현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적인 설교를 이제 사단을 통해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시험 받으시는 그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4장은 그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초반부를 보면 이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편 1편은 바로 이 시편이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그 4장이 바로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삶의 원칙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섬기려고 했을 때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 시험하는 것을 거기서 뛰어내려가라. 근데 거기에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그 사장은 예수님의 삶의 원칙, 사역의 원칙,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때로부터 그래요. 장면이 딱 바뀌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첫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여기 천국, 무슨 우리 죽은 다음에 가는 그곳,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 하나님의 나라는 뭘 얘기할까요? 로마서 14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가 왔습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또 특별히 그 길이 낯설 때는 그 길을 손쉽게 가려면 무슨 지도를 보거나 내비게이션을 준비하거나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뭔가 입력을 하죠. 내가 갈 곳이 어디고 어느 곳인지. 그러면서 가면서도 잘 점검을 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무턱대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에 우리 여행을 가고 아니면 뭐 어떤 곳 모르는 길을 갈 때도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내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가면서도 의심되고 이 길이 아닌가? 잘 가고 있나?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를 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가고 있나?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나? 그런 면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점검하셔야 돼요. 저 목사는 제대로 가고 있나? 잘못 가고 있는 목사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쯤 되면 대충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 그 정도로 준비됐고 그 정도로 했으면 그냥 저분은 그냥 해도 잘 되시겠지 할 만큼도 안 돼.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점검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 나는 잘 가고 있는지, 나와 함께하는 이 동역하는 이들과 함께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는 게 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니까 늘 조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완성된 건 없습니다. 날마다 왜 성장해 나가는, 성숙해 나가는 거고 성장해 나가는 거.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뭐 내가 됐느니 이런 거 없어요. 무슨 뭐 내가 우리 4대 5대니 그거 어쩌라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한다면 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신앙은 겸손히 근데 남들 겸손하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지난 수요 예배 기도에 얘기 나눈 것 같은데 겸손하고 주님이 이걸 하시는 거 뭐예요? 이거 집사님도 같이 하시지요? 아니고 하시죠? 제가 부족해서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하겠어요. 교사 좀 같이 하시죠. 제가 배우는 게 없어서. 이거 좀 같이 나누시죠. 제가 능력이 안 돼요. 그 마치 자기를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권면을 하시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나이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실 건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 배우기 이거밖에 안 되고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내 가정 형편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내 건강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내 나이가 80인데 무슨 많이 들었죠? 모세?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지금 그를 찾아오셨을 때는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좀 하나님과 벅차게 기다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리라. 근데 나는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러니까 답답하신 거죠. 겸손은 그게 아니라 겸손은 그때 발휘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셨을 때 마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요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때 그러면 기적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다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때 말을 하지요. 왜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십니까? 그 얘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 이게 겸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자기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비로소 발휘될 때 겸손은 거기서 나오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때는 묵중하죠. 이게 올라가면서 말이죠. 겸손은 거기서 나옵니다. 겸손은 나 이거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거 겸손이 아니라 뭐예요? 불신함. 자기를 모른다. 중심이 자기거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이게 부족해서 못하고 이게 안 돼, 이게 내가 준비 안 돼서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중심주의인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면서 내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말로는 주여 하는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능력이 종이죠. 입술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주여 분명히 고백을 해. 그는 분명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앙인입니다. 누가 뭐래도 입에서 주여 나오는 고백들이 넘쳐났어요. 그의 삶의 결과들을 봤을 때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분명히 보고까지 했다는 것은 그렇게 안 하고서 거짓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어디 앞이라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속는 분도 아니신데 분명히 선교 보고는 했어요. 한 건 맞아요. 귀신도 내어줬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고 노릇도 했고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아무리 하나님으로 생각하실 게 뭐 있어요? 바로 하시는 분인데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로우셔. 그래서 도무지 한 번 좀 생각하고 근데 너 모르겠어. 누구 중심인지는 우리가 날마다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저 목사가 제대로 뭔가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만 잘 가시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동력이에요. 저 혼자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혼자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하면서 AD 57년, 58년경에 그가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그 상황에 가지 못했을 때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거죠.
그러면서 1장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는 나를 통해서 당신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또 나는 당신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 위로라는 게 뭐 단순히 안 됐는데 안 되셨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위로가 돼요. 안 됐을 때 옆에서 그런 위로는 단순히 이 세상 삶의 뭐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의 격려예요. 삶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 힘들 가운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권사님, 옆에 있는 집사님이 잘 가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할 때 힘이 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주는 거죠.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쉽니다. 서로 간에 이 바울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혼자 내가 독불 잡고 나 혼자 가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 함께 있는 그 로마에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그들이 지금 그 속에서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편안한 이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선포하면서 분명히 그들에게 왕은 로마 황제가 왕인데 그분이 거기가 아니면 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의 신앙이 쉽지 않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얻어야 되는 것은 무슨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 에덴은 해석이 안 됐잖아요. 그냥 에덴 그냥 그러면 에덴 동쪽 영화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뭐였는데 에덴은 뭐예요? 영원한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에덴의 뜻인데 즉 하나님 만드신 그 땅의 목적, 그 만드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맛보게 해준 거지. 천국은 어떤 것이냐?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기쁨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창세기 1장 2장 그 나오는 것을 보여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함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말하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중의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땡과 닮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지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냥 다짐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여기 앞에 좀 또 잘 앉아있는데 뻥 씹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그렇게 앉아있는데 이 태호가 엄마와 아빠와 이 교제가 얘가 막 노력하면서 내가 해야지. 엄마 아빠와 천칭해야 되지. 날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묵상하면서 공부리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라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에 마찬가지, 부모 자녀 간에 만약에 동의가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해야지 억지로 만약에 막 결심하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게 누가 그렇게 가문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공부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누가 운전해서 딸을 운전해서 아니면 딴 사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저기 리즈까지 운전해서 좀 데려다 주실래요? 누가 갈 수 있겠어요? 브리스톨도 사실 가까운 거리 아니에요. 딸이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 보르도까지 갔다 왔죠. 프랑스 보르도. 내가 지금 생각하면 야 거기가 어디라고 갔다가 우리 애니까 가는 거예요. 그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상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너희가 이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또 이곳을 지켜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무슨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잠 안 자고 지키면 될까요? 계속 돌면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망가진 것은 없는지, 어디가 나무가 무슨 꺾어진 것은 없는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지키고 관리하면 다스리고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왜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얘기는 아담과 하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우리 보고 명령하시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거 하라고 하시고 이거 하라고 하시고 이걸 하지 말라고 하시면 이거 하다 보면 지쳐. 야 나중에 내가 에이 이건 못해라. 성경은 뭘 하라고 하는 거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모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하와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실 것이고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뭔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모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오늘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평안이다.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 세상에 그것이 얻어지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내가 천국의 맛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을 알아야 진짜 하나님 맛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든 너희는 먼저 그랬어요. 먼저라는 것은 first, 영어로 first 되면 뭐 second 있는 것 같처럼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먼저라는 것은 최고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거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거 하나만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그 전에 나와 있는 32절 말씀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너희는 이 최고의 것 이것을 먼저 구해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라고 그랬어요.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행복이 되는 것,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날마다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다스리려고 계획 짜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지키려고 뭐 군대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만드는 게 목적. 그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가지만 이룰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실 것이고 또한 지켜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는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주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사실은 모세는 인간적으로 이제는 뭔가 계획할 나이가 아닌지 나이로 봤을 때도 그 삶을 이제는 끝내야 될 인생이에요. 뭘 새로운 계획을 준비할 나이가 아니죠. 지식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건강으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는 잊혀지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이미 잊혀졌다고 생각했고 그냥 처가살이 하면서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지냈구나 이렇게 살았겠지. 근데 그가 그런 그를 주님께서 찾아오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게 뭘까? 다른 게 아니라 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신발은 우리의 삶을 전체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나 무슨 예전에 사극이나 무슨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높은 분이 떨어지고 하는 분들한테 신발을 다 놓잖아요. 벗고 그냥 떨어지면 되지 왜 신발을 왜 벗어? 아까워서? 내가 여기서 이게 실족사인지 아닌지 그거 보면 안 된다잖아요. 그냥 떨어진 건지 자살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잘못해서 헛디뎠는지 아니면 신발을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를 보면 안다고 그러는데 그 신은 뭐예요? 자기 전 존재를 담아놓는 거죠. 신발만큼 정말 고된 일을 하는 게 없어요. 참 나의 모든 것을 담고 오늘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곳은 거룩하다. 즉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에게 첫 번째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는 거룩하다. 내 신을 벗으라.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관계를 먼저 맺어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내가 하나님의 그들의 언약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한마디로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요.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자는 이 속에서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지우신다. 왜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못 나와서도 아니고 배운 게 적어서도 아니고 우리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늘 부족해 보이고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런 평강이 와야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희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평강이에요. 평강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치열하게 오는 진앙 안에서 주의 몸되어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격려의 표적도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세상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겁니다. 힘을 내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본인 삶이 어려워요. 근데 전해줄 것은 바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의와 회복이 주시는 평강과 또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바로 그 평강과 이루어지고 그 평강은 내 삶에 기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 속에 뭔가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못하는 평강이 화평하는 것이 깨져버린 것이죠. 그럼 어디서 깨졌는가를 찾아요. 왜 내게 기쁨이 없는가? 왜 늘 불안한가? 그 뭐에서 문제인가? 깊이 들어가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치열하게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또 세상의 기쁨을 찾으려고 세상의 평안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들에게 우리가 뭘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들의 돈을 많이 갖다 좀 행복해질까요? 아니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평안하고 싶은가? 정말 참 기쁨을 누리고 싶은가? 그것은 하나님의 바른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그 행복을 나누십시오. 만약 행복하지 못하다면 뭐가 문제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온전합니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점검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찬송하고